신약성경 166쪽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야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뭘까? 그런 걸 조사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얻은 결론이 뭐냐면 고난의 문제라고 합니다.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왜 저 사람은 저런 고난을 당해야만 하느냐? 이런 문제가 큰 숙제인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이 찾아오기도 하고 누구에게나 오기도 하고 나에게도 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과 질문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물어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속으로 그냥 생각만 하고 있기도 하고 설령 물어보더라도 명쾌하게 뭔가 답을 얻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가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실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고난 그러면 구약의 욥이 생각나잖아요. 욥이 험악한 고난을 당하면서 굉장히 흔들리고 절망도 하고 화도 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고난의 문제가 마음으로 정리되고 난 다음에 그가 한 고백이 있어요. 욥기 42장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 말은 뭐냐면 그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는 정말 잘 해결할 때 굉장히 믿음이 좋아지기도 하고 잘못하면 주님을 떠나기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고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고난이 뭘까요? 죽음의 문제죠. 너무 빠른 나이에 내가 죽는다거나 아니면 내 가까운 가족이라든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때 이만한 고난이 없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는 고난의 문제인데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또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오늘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이 주일낮에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이야기를 시리즈로 봤는데 오늘 7번째면서 마지막이거든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 그걸 통하여 죽음의 고난 문제를 한번 해결하며 말씀에서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나사로는 아마도 그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요. 2명의 여동생과 함께 셋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그 집의 가장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동생들이 아주 급히 예수님이 계신 곳을 수소문해서 빨리 와서 우리 오빠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우리 주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시느냐면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죽었거든요. 그리고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일부러 지체하셨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총각을 다투어서 아주 시급한 상황이라 만사를 제쳐두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셔야 되는데, 아니 어찌된 일인지 이틀을 일부러 더 지체하셨대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나오는 5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 집안 사람들을 사랑했다고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관계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더더욱 예수님이 빨리 왔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결국 나사로 장례 지나고 나흘 후에 오셨습니다. 조문도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동생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 오빠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또 너무 섭섭한 마음을 주님에게 표현해요. 이건 양반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제가 있었다면 주님 가세요. 이제 오실 거라면 뭐하러 오셨습니까? 주님 가세요. 전 그랬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때도 주님이 지체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던졌던 질문이 뭡니까? 왜 주님은 지체하십니까? 였죠. 그런데 나사로 문제는 그거보다 더 심해서 왜 지체하느냐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이 질문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은 선하신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선하시다면 그렇게 늦게 오실 리가 없다. 예수님은 선하신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합니다. 제가 대학생 2명이 이 두 친구가 서로 교제하는데, 이 친구들이 하는 말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여학생의 말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에 끔찍한 고통을 허락하고 있잖아요. 전능하지만 세상의 고통을 끝장내 줄 만큼 선하지는 않거나, 지극히 선하지만 고통을 없애버릴 만한 힘이 없거나 둘 중 하나겠지요.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한없이 선하면서도 전능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고난의 문제를 두고, 심각한 고난을 그대로 두고 해결하지 않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선하지 않거나, 선하다 하더라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고치는 거다. 이 친구는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불신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남자친구가 이어서 말합니다. 이건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문제죠. 고통을 허용하는 하나님 따위는 설령 있다 쳐도 믿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식이라면 신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있든 없든 그 고통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다고 한다면 나 그런 신은 안 믿겠다는 겁니다. 이 2명의 그 젊은 청년들의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서 불경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젊은이로서 호기를 부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오빠를 먼저 보내고 절망 가운데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 동생들이 이런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지금 굉장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는데 어쩌면 그분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싶지 않을까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원하는 게 있는데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너무 지체하고 끝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을 때, 그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은 선하신가? 이 질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이 2가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저는 오늘 이 2가지 질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선하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라고 하는 이 2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 2 질문을 각각 따로 떼어서 하나님은 선하신가에 대해서 한번 성경의 답을 찾아가 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선하신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고난을 만난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손을 꽉 잡아주면서 힘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최고의 위로가 되는 것을 저도 압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오늘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싶지 않고 힘내세요 하는 거는 힘이 되지만 그렇다고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아프잖아요. 그래서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는 그 말씀으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몹시 흔들립니다. 죽음 앞에 담대하지가 않고요. 우리 주님이 아주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당황한다고요.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음을 앞두고 우리 주님은 슬퍼했다고 나오고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나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다. 나 너무 힘들다 이러시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여기서 말하는 이 잔은 죽음의 잔이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물론 그 다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기도하고 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죽음을 앞두고 우리 예수님은 가능한 이 죽음의 잔을 좀 거두어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 죽음 앞에서 담대하지가 않으셨다고요. 그리고 이따가도 보겠습니다마는 십자가에 올라가 계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는데요. 어떤 순교자들은 죽음 앞에서 굉장히 담대했어요. 스데반 같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그러고 예수님이 보인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죽었습니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서머나 교회의 목사님은 80 넘는 연세에 화형당해 죽었는데 마지막으로 그 전에 회유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해 그러면 살려줄게 그랬어요. 그때 폴리캅은 80여 년 동안 주님이 나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합니까? 그러면서 몸이 불태워서 죽었다고요. 어떤 사람은 팔과 다리가 잘라나가면서도 찬양하면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중세 종교개혁에 있었을 때는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면서 그냥 죽음의 길을 걸어갔다고요. 자, 이 사람들을 보면 죽음 앞에서 굉장히 담대했는데 아니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죽음 앞에서 쩔쩔매셨는가? 이상하잖아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왜 그러셨는가? 왜 그러셨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은 육체가 죽는 게 너무나 괴로웠던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게 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절규 중에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진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어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정말로 온몸이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친밀하고 사랑이 넘쳤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던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셨다고요. 나와 별로 가깝지 않은 사람이 나를 비판해도 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와 아주 친밀했던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인정하지 않을 때는 정말 괴롭잖아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였던 그 관계인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이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심지어는 어떻게 됐느냐면 일시적이지만 지옥으로 떨어졌었어요.
그 정도의 고난을 예수님이 당할 걸 아셨기 때문에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아니 하나님은 왜 아들 예수님을 버리셨나요?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죠?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같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고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다 들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을 만큼 나이가 든 것도 아니고 병에 든 것도 아니고 죄를 지은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이유가 뭐냐? 대속 때문입니다. 대속이라는 게 뭡니까? 대신이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모든 사람들의 죄, 그리고 2000년 전이지만 앞으로 태어날 세대, 우리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고 그 죄 때문에 당하게 될 형벌도 담당하고, 형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요, 저주받는 거요, 멸망받는 거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담당해서 대신 돌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버림받지 않았으면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버림받지 않도록 예수님이 버림받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걸 정말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의 이 죽음과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말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선하신가요? 그런 질문 안 나옵니다.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살리겠다고 버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버림을 받고 저주의 길로 가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 사셔다 오셨기 때문에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압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버림을 받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압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것만은 막아야 되겠다. 무슨 일이 있든지 지옥에 가는 것만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셨다고. 여러분, 이걸 정말로 안다면 하나님 선하신가요? 질문 안 나와요. 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베푸신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믿음으로 다가오길 바라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선하신가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뭐였죠?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이 답을 또 찾아야 되죠.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베푼 그 사랑, 그걸 정말 알면 주님은 선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그렇더라도 지금 나는 너무 힘든데 왜 그렇게 지체하세요?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나사로를 금방 고쳐주지 아니하며 지체하셨느냐? 지체하신 이유가 뭐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왜 그랬느냐?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선뜻 아직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조금 더 쉽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지체한 일을 통하여서 결국 주님이 계획한 큰 일을 이루기 위함이다. 계획한 큰 일을 이루기 위함이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지체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더 큰 것을 주려고. 오늘 말씀에서도 지체한 이유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큰 일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큰 일이 뭘까요?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무덤가로 가신 다음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셔요. 이때 당시에 무덤은 굴처럼 이렇게 파 있고 그 속에 시신을 안치한 다음에 입구를 돌로 막은 형태였거든요. 그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나사로 동생 마르다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흘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한 절망을 말하는 거죠. 끝났다는 거예요. 죽음이 이겼다. 죽음이 덮쳐버렸다. 죽음이 이겼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하는 말을 믿기만 해라. 그러면서 그 다음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기도한 내용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일찍 오지 않은 이유, 이게 뭔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것을 지금 이루어서, 그 계획을 지금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사로를 나오라 하고 부르셨어요. 그때 나사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왜 주님이 지체하셨느냐? 큰 일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 큰 일이 뭐였느냐? 부활이었던 거예요. 부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그러면 부활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을 사람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일부러 지체하고 죽은 다음에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고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부활 맞지? 죽음이 끝이 아니지? 죽음 다음에 있지? 내가 부활한다는 거 이제 믿겠어? 나사로가 부활하듯 여러분도 부활한다는 거 믿겠어?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부활을 본 사람들은 믿게 되잖아요. 바로 그렇게 진짜 부활이 있다는 거, 우리도 부활하고 예수님도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거든요. 이걸 위해서 일부러 지체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가에 대한 질문은 주님의 십자가로 대답을 하신 거고, 하나님은 전능하신가에 대한 대답은 부활로 대답을 하신 거예요. 모든 종교와 사상은 다 죽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죽음이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모든 사상은 다 죽음의 문제를 언급을 하거든요. 어떤 종교와 사상은 죽음을 최대한 뒤로 미룹니다. 죽음이 두려우니까 최대한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도록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초를 먹기도 해요. 옛날엔요, 중국의 황제 같은 사람들은 오래 살려고 금을 먹었어요. 금. 사실 금 중독으로 죽었거든요. 오늘날에도 건강관리가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먹는 거 조심하고 그렇게 운동하고 관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음을 미루고 싶은 거예요.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이건 문제는 뭐냐면 죽음을 조금 미루긴 하지만 죽음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또 어떤 종교와 사상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자연적인 것입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죽음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멋있죠? 얼마나 말이 멋있습니까? 죽음은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하니. 그러면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있겠으며,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지나요? 오히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히 없어진다고 생각할 때 더 공포가 생기지 않을까요?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느냐? 기독교는 죽음을 일부러 뒤로 미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죽음의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지도 않아요. 죽음은 모든 사람이 불가피하게 맞이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니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죽음이 두렵다는 것도 인정해요.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지는 것이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잊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완전한 절망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죽음을 정복합니다. 죽음을 이깁니다. 그게 기독교라고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는 게 부활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부활한 이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겁니다. 분명히 유성열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는 그때까지도 계속 있어요.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회복이 됩니다. 고통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슬픔도 없어요. 잃어버린 것들을 완전히 찾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찾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그 땅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에 안 가면 지옥에 가는 거니까 그 땅에만은 가지 못하도록 주님이 버림당한 걸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중에 큰 복을 받으면 뭐해? 지금 이렇게 힘든데. 부활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그런 말씀을 드리면 그거 알겠는데 나중이잖아요. 나중에 복 받는 것보단 지금 받고 싶어요. 지금이 힘든데 나중에 복 받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분명히 우리 중에도 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아주 한 줄로 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부활과 천국을 정말 진짜 알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온다. 이거는 그런 소리 하는 사람에게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부활과 천국을 정말 안다면 그런 질문 자체가 나오지 않을 만큼 황홀하고 기쁜 곳이다 그 말이에요. 오빠가 죽어서 절망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우리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5절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에 두 개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나중에 죽을 터인데 그걸 죽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산다 그 말이지요. 나중에 이루어질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 이루어질 부활. 근데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근데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 죽음을 주님은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죽은 것인데 주님은 죽은 거로 보는 게 아니라 자는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분명히 죽었는데 주님이 잔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 것이나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인생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정말 처절하게 살다가 나중에 개선되는 것이 없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은 죽으나 산 사람이에요. 우리가 고난 때문에 매일 슬퍼하며 분노하며 웃음을 잃고 그렇게 살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으나 사는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러나 나중에 살긴 살지만 이 땅에서는 그 사람이 죽는 사람처럼 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고난 때문에 슬퍼하며 분노하며 매일매일 절망하고 웃음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은 나중에 부활할지 몰라도 이 땅에서는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슬픔에 젖어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서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산다면 나중에 부활할 뿐만 아니라 지금 부활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현재적인 부활이겠죠. 정말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만이 아니라 현재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 그 얘기죠. 나사로가 불쌍합니다. 너무 일찍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이른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죽으나 죽은 게 아니라 사는 것이라는 것을 진짜 알 때 불쌍하긴 하지만 완전히 저주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많은 걸 누리며 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그리스도 아래 살지 않는 사람은 복받은 것 같으나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그 안에 누리며 사는 것이다. 그것을 정말 마음으로 아는 사람은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은 전능하시고 그래서 저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